우리 지금 계속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시리즈 설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시리즈 설교는 부활절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과 또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시리즈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회개라는 말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회개는 아버지께 우리가 돌아가는 것, 방향을 돌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이어지는 오늘 말씀으로 달려오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엘리베이터 타보신 분 계신가요? 예, 한 분 계시고, 예, 두 분. 다들 되게 좀 시골에 사셔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쵸? 이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요. 엘리베이터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넓게 그냥 랜드를 크게 해가지고 모든 게 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탈 일이 별로 없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5분, 7분 정도 떨어진 오글소프 몰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엘리베이터 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타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거기 가서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고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최근에 우리가 엘리베이터 탈 일이 이제 미국에선 거의 없지만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나 또는 뭐 대도시에 갔을 때 또는 공항에 갔을 때 엘리베이터를 탈 때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기다린다. 문이 닫힐 때까지. 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타자마자 탐과 동시에 원하는 층수를 누르고 닫힌 버튼, 클로즈 버튼을 막 누른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보통 한국에 있을 때 저의 모습은 엘리베이터 탐과 동시에 닫힌 버튼, 그리고 나서 층수를 눌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아주 급하죠, 성격이. 닫힘부터 누르고 그냥 그 다음에 가는 층을 눌러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지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탈 기회가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층수를 먼저 누르고 닫힌 버튼을 누르고 있더라고요. 닫힌 버튼을 이제 누르는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왜 이렇게 나는 급할까? 미국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닫힌 버튼 누르는 걸 저는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버튼을 누르면 열린 버튼을 누르더라고요. 빨리 타라고 기다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닫힌 버튼을 이렇게 누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성격이 너무 급한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와 같이 순서만 다를 뿐이지 닫힌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다들 뭐 그냥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는데 저만 급한가요? 오늘 저랑 오글소프 몰 한번 가야 되겠네요, 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 저 사람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 8월에 하버드 대학교와 베일리 대학교라는 미국의 명문 대학교인데, 여기에서 공동으로 한 연구팀이 전 세계 20개국에 22만 명의 사람들, 굉장히 많은 수치예요. 이 글로벌 프로젝트를 했어요. 사람이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연구 결과 이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 시절의 경험과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기다리는 것은요, 우리가 훈련에 의해서 타고나는 그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급해? 저 사람 못 기다려. 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삶의 환경과 이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요, 단순한 우리의 성격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상처 때문에, 불안 때문에, 그리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쳐서 우리는 빨리 판단합니다. 그리고 빨리 포기하고요, 빨리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요,
우리의 이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20절을 다시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아버지를 만나지도 않은 상태. 그러니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습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이런 보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보다라는 단어, 헬라어 에이든이라는 단어는 주의 깊게 살펴보다, 세밀하게 지켜보다, 계속해서 주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쓱 보다가 아들을 발견한 게 아닙니다.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언제 돌아올지 전혀 모르는 그 아들이 떠나간 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의 깊게 유심히 관찰하고 살펴보고 있어요. 당시에 그 중동의 문화에서 이 부유한 집안의 아버지, 가장은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재산을 관리해야 됐죠. 그리고 또 자신의 소유물들, 뭐, 가축들이나 곡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항상 감독하는 바쁜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유한 사람은요, 또 어때요? 사회적으로 또 해야 될 그런 의무들이 있잖아요.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법적인 일이나 또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어른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집안도 다스려야 됐고 또 공동체를 대표하는 아주 매우 바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았어요. 산더미 같았어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마치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자신의 재산을 살아있을 때 달라고 해서 그것을 다 가지고 나간 그 죽은 자와 같은 아들을요,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떠나간 길을 계속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기다렸어요. 우리는 흔히 기다림을 그냥 앉아서 시간이 지나기를 바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수동적인 상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기다림을 잘 못하죠. 항상 무언가를 해야 돼요. 집에서도 쉬는 법을 몰라요. 쉬면은 왠지 죄책감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끊임없이 해야 돼요. 우리 여성분들은 집에서 좀 쉬고 계신가요? 쉬세요. 쉬세요. 쉬는 게 우리를 죄책감으로 몰아넣는 그 마음은 여러분 결코 이거는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왠지 애들 보내고 나서는 집을 청소해야 될 것 같고 저녁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집안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끊임없이 우리를 일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남성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잘 쉬고 계시나요? 네. 잘 쉬어야 됩니다. 여성분들이 몸을 못 쉰다면요, 남성분들은 마음이 못 쉬어요, 마음이. 여성분들이 보기에는, 아니, 뭐 하는 거 없잖아, 출근해서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 없잖아, 하지만 그 순간에 앉아는 있지만 이 마음과 머릿속은요, 거의 뭐 엄청난 그 혼돈의 카오스.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뭐 별의별 생각들이 다 지나가요. 쉬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좀 쉬려고 하면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있어 쉬었다가 온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면 이제 서로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쉼이라는 게 달라요. 일하는 게 좀 달라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무언가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아버지는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머릿속에서 모든 것을 셧다운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또 우리가 피지컬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이 아버지는 매일 그 아들이 나간 길을 바라보면서 마음과 시선을 아들이 돌아올 방향에 두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기다림은요, 무관심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모욕하고 공동체 가문의 수치를 주고 떠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무슨 기다림입니까? 사랑의 기다림이라는 거죠.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제쳐두고 그 아들이 떠나간 그 길을 바라보고 다시 글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보는 순간 그 깊은 곳에서 드디어 이 아들을 향한 깊은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측은히 여겨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이 아버지가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측은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그냥 아이고 저 꼴이 딱 봐도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본문의 헬라어가 가리키는 이 단어는요,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끌어오르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그 감정이 이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내면 깊은 곳, 창자 깊은 곳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막 몸이 막 뒤틀리는 듯한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뭐 배에 탈이 나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런 것처럼 정말로 깊은 슬픔을 느끼면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 느끼는 것처럼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는 순간 측은히 여겨. 그러한 감정들을, 몸이 뒤틀리는 듯한 감정들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가장 깊고 강렬한 감정의 표현 아닙니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에이구, 저거 망했네. 저 꼴이 저럴 줄 알았다. 이런 감정이 아니라, 내 아들을 보면서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슬퍼하는,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집 나간 아들의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더 준비되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내가 조금 더 내 행실과 마음이 깨끗해져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또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아들이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회개. 아버지의 집에 모든 것이 풍족하구나. 그 회개의 깨달음이 있을 때 그 행동으로 옮긴 것이 다입니다. 어떤 자격을 갖추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라는 회개의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부족할 때에도 그리고 내가 준비되어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기다림은요,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요. 당시에 중동 문화에서 이 아버지는 굉장히 부유한 아버지입니다. 이 부유한 아버지가 달린다라는 것은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스 헬라 문화에는 그 대의는 절대 달리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서도 뭐 있죠. 그게 군자는 어떻게 한 절대 뛰지 않는다. 항상 뒷짐지고 이렇겠다. 네. 네, 그리스 헬라에도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 달린다라는 것은요, 하인들, 그리고 어린애들, 급히 뛰어가는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달리는 것이지, 부유한 아버지, 가장, 절대로 뛰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 뛴다고 하면요, 그것을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람들이 저 체면머리 없이 저렇게 뛴다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문화였어요. 가장은요, 여러분 어때요? 품위 있게 딱 서서 기다리는 사람. 우리는 이런 모습이 더 잘 그려질지도 몰라요. 뭔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 앞에 딱 있을 때 아버지가 근엄한 모습으로 딱 뭐 잘못했어. 그리고 이제 일로 와. 이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지.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에 아버지가 달려와서 끌어안아 주는 것은요, 우리는 상상을 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당시에 부유한 아버지는 품위와 권위를 상징하는 아주 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달리기 위해서는요, 그 옷을 올려야 했어요. 우리 여성분들 원피스 입고 달리기 잘 하실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없죠. 그럼 원피스를 입고 치마를 입고 달리려면 이번에 달려야 될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치마를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살이 막 다 다리가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치스러웠던 거. 오늘 본문에도 이 달려갔다라는 말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러닝하고 조깅하는 게 아니라 전력 질주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전력 질주라고 쓰여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달려갔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 아들을 향해 전력 질주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알면요, 이해가 돼요. 당시에는 공동체의 어떤 수치나 또 해를 끼친 사람은요, 그 공동체에서 끊어내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케자자흐라는 용어인데, 이거는요, 어떠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있다가 나가죠. 그러면 이 사람이 수치를 끼치고 나갔어요.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려고 할 때 그냥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못 들어오게 길을 막아서고요. 항아리를 깨고 너 이거 이렇게 깨진 것처럼 우리 관계는 다 깨졌다.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 하면서 깨져요. 이제 관계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가도 들어올 때는 함부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들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돌아가려고 했던 거. 이 아버지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력 질주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이 아들을 먼저 끌어안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 아들의 모습을 보고 항아리를 깨고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그 패자자의 의식을 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치고 더 죽일 수도 있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그 아들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수치를 주고 모욕을 하고 침을 뱉고 아주 험하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문화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한 명이 이제 스프링 브레이크라고 기분 낸다고 여러분의 차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저기 마이애미 가가지고 플로리다 가가지고 막 흥청망청 아버지의 카드를 막 긁어요. 막 긁어요. 자, 우리 정덕영 집사님, 도현이가 이제 운전을 하는데 차를 몰고 나가서 친구들과 저기 뭐 애틀랜타 가가지고 막 긁었어요. 카드를. 그럼 바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바로 캐자자.
해야죠. 예.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공동체에서 끊어내고 바로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아들이 이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맞이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고 정죄가 시작되고 그 모든 수치를 그 아들이 담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달린 것입니다. 그냥 달린 게 아니라 전력 질주해서. 사람들이 입을 열기 전에, 사람들이 정죄하기 전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전에 아들의 수치를 온몸으로 가로막기 위해서 그 모든 공동체 사람들의 분노를 자신의 품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아버지는 전력 질주한 거. 수치를 무릅쓰고 자신의 체면과 품위를 내려놓고 아들을 향한 사랑의 전력 질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우리를 위해 전력 질주하셔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 부끄러움과 수치, 우리가 당해야 될 그것들을요,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온몸으로 막아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요, 단순히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아들은 집을 향해 돌아오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종이라도 될 수 있으면 된다. 나는 그냥 품꿈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갔죠. 그것이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자격을 포기한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2절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아멘. 자,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와요.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발에 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일 좋은 옷은요, 아버지의 옷입니다. 이 아들의 옷이 아니라 그 집안에서 가장 좋은 옷은요, 아버지가 입는 옷이 가장 좋은 옷이에요. 그 아버지의 가장 좋은 옷을 아들에게 준다라는 것은요, 내 상속자다. 내 상속자다. 이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단순히 그냥 신분이 높아진 게 아니라 내 상속자다라고 가장 좋은 옷을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가락지, 이 반지는 뭡니까? 가문의 모든 권한을 상징하는 상징하는 도장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무슨 계약서나 서명을 하고 그럴 일이 있을 때 이 가문의 인장 반지, 이 가락지를요, 거기에 이제 사인을 하는 거죠.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발이 나오죠. 이 신발은요, 당시에 자유로운 사람들만 신을 수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신발이 없었어요. 종들은 신발을 신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은 너는 노예가 아니다. 종이 아니다. 너는 자유인이다. 라고 이 아들을 다시 이 아버지는 아들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아들을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수고했어. 고생했어. 이게 아니라 다시 이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 이전에 있었던 일은 없는 걸로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잘못과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캐자자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를 왜 그랬냐, 너 꼴이 이게 뭐냐,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일 좋은 옷 갖고 와라. 가락지 갖고 와라. 신발 갖고 와라. 완전히 다시 아들로 맞아주셨어요. 종이 되면 충분했다고 생각하는 아들에게 다시 아들의 자리로 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이 다가 아니라는 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복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 그게 여러분의 삶의 복음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끝나고 남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처음부터 복음이란 무엇인가 1번부터 다시 해드릴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복음의 목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이 복음은요, 죄를 용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핵심 메시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되겠죠.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죄인된 우리, 하나님과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또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 그리고 또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본문의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기다리시고 결국 달려오시고 마침내 우리를 세우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우리는 뭔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 복음에 합당하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 너 이제부터 똑바로 살아.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고 부족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또 우리가 돌아올 때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달려가서 안아주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또 새롭게 해주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 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배당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주일날 같이 친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마음,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삶의 자리로 또 돌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많은 세상에서부터 오는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을 세상으로부터 받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대신 짊어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과 가까워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기도해도 될까? 상일미 엉망인데 오늘도 아침에 나오면서 투닥투닥 하면서 나왔는데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도 될까? 정신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은 그 어떠한 정죄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 자녀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들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